작년에 뵙고 올해 뵙는데 이렇게 올 때 여기 우성염직 올 때 항상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한 분에게라도 마음의 어떤 자유를 향한 길이 이렇게 좀 길이 보인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버젓이 앉아 계시고 저도 여기 버젓이 서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어딘가 여기 자유롭게 왔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무언가에 묶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섭섭함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원망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불안에, 염려에, 의심에 묶여 있을 수 있죠. 혹은 자책감에, 내가 왜 등신같이 그랬을까, 뭐 이런 자책감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에 묶여서 대출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이제 묶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묶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항상 우리를 묶는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죠. 신호 대기하는데 뒤에서 와서 트럭이 받는다든지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데 어떤 일이 생겨서 나를 묶죠.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약해진다든지 복잡한 법적 투쟁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를 묶고 가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미쳤어? 인간들이 미쳤나?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삶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저도 지금 질병에 묶여 있잖아요. 질병에 묶여 있지만 이 질병이 저를 지배하지 않죠. 자유롭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지만, 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매임이 너무 강하게 옥죄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죽고 싶어지죠. 그냥 끝장내고 싶어지죠. 너무 이게 매인 게 크고 무겁고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맥을 못 추죠.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지치고 늘 힘들고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임이 뭔가, 이제 매임에서 풀려나는 길은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이슈로 삼은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단지 용서하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매임 중에 하나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면 매여요. 마음이 묶여요. 갇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안양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는데, 그때 고등부 친구들,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한 7, 8살 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50대 초반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부부, 그 고등부 같이 있었던 성일이랑 병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50대 중반이 다 돼가는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찾아왔는데,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너무 병약해 보여요. 이 성일이가. 너 왜 이렇게 약하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그 병희 자매가 병들었어요. 무슨 병?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들어서 몸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왜 무너졌냐, 마음이? 그랬더니 아버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래서 한번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따졌는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그냥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러게 참
너희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내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희한테는 내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한마디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야, 너가 내 입장이었어 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제 자기 변명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싶어서 갔다가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더 큰 분노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 묶인 거는 안 풀려요. 이게 계속 이 친구가 약해지고 이제 병들어가고 있고 시들시들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무언가에 묶이면 계속 우리가 이제 병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늘 뭔가 좀 쓰러지는 느낌이 드는 이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용서가 이제 우리를 묶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용서할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짧지만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18장 20절, 21절, 22절 말씀에 여러분 혹시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벌써 숨이 탁 막히는 말씀인데 베드로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앞에 이제 막 제자들끼리 싸우고 누가 크냐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한테 야단 맞고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용서라는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용서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7번이면 맥시멈 뭐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7번 용서하면 되는 거죠.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진짜 너 대단하다, 너 장하다, 이런 대답을 혹시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저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끝까지 용서해. 영원토록 용서해 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영원토록 용서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거 용서 좀 하지 이렇게 말할 때 진심이에요. 근데 나는 용서 못할 이유가 완전히 확실해. 이건 케이스가 달라. 이거는 뭐 상황이 달라.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어떻게 용서해 이거를. 말이 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거 좀 용서하지. 용서하고 좀 풀지. 왜 이렇게 용서 못하고 저렇게 절절매면서 살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용서해. 영원토록 용서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예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얘기하시죠. 한 종이 있는데 종이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홍님? 그럼 저 너무 죄송하니까 뺑덕이라고 합시다. 뺑덕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굉장히 거부 주인에게 돈을 이제 계속 빌렸는데 상상 못할 금액을 빌렸어요. 뭐 도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이제 얼마냐 계산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2억에서 8억 사이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10,000달란트면 5조예요. 5조. 5조라는 말은 이제 서민에게 어떤 의미죠?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단지 이것은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는데 주인이 계속 독촉을 해요. 그 주인이 계속 너 이거 기억해,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어떻게든 빨리 갚아라 하니까 이게 이 친구를 늘 묶고 있는 거죠. 늘 막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환당해. 너 빨리 와봐. 너 왜 안 갚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와이프 팔아. 와이프 팔고 자식들 팔고 재산 다 팔고 다 팔아서라도
갚아. 팔아도 안 되겠지만 일단 팔아서 갚는 신용이라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와이프를 팔아요? 어떻게 자식을 팔아요? 다시 말하면 이 빚을 졌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 전체가 총체적으로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전체가 묶여있는, 내가 단지 돈 빚졌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묶여있고 내 아내, 자식,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꽁꽁 묶여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거 완전히 불가능해요. 헤어날 길이 없는 상태죠. 우리가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 묶여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닌 척하지만 우리 모두는 조금 있으면 병 걸릴 거고 다 그 가능성 앞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한 해도 힘들었던 적이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완전 사실이죠. 올해가 제일 힘들었죠. 근데 앞으로 아니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갇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묶으려고 하잖아요. 네, 자기만 좋아하게 하고 막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반맛이죠. 완전 너무나 쉽게 반맛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주 겸손한 방식으로 아니면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도 묶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잊어주세요. 저를 잊어주셔야 됩니다라는 말로 절대 잊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만 매이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막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느끼게 해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저에게 희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는 뭐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미 근본적으로 쇳덩어리고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이거 이제 이 5조 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묶여있다. 그냥 앞에 있는 건 낭떠러질 밖에 없다. 죽음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들을. 우리는 끝난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뺑덕이가 정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막 했더니 갑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최선을 다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생명을 걸어도 뭐 무슨 미친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그래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줄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뺑덕이가 안 갚아도 될 만한 어떤 무슨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뺑덕이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인이 안 갚아도 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안 갚아도 돼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는 뭐죠? 내가 대신 갚을게 그 말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게.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대신 갚으라고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겼어. 이거 이해가 안 돼. 헤아려지지 않아. 뭐야 미친 짓 한 거야? 주인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내 현실이 돼서 갑자기 뺑덕이에게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지금 당장 완전히 풀렸어요.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임에서 다 풀려져서 아내도 안전해지고 자식도 안전해지고 내 인생도 안전해지고 이제는 안 갚아도 돼.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자 이제부터 근데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드리겠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사장님은 돈 안 좋아하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좋아하실 거예요. 뭐 좋아하기보다도 안 매이려고 할 뿐이지 돈이 안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쵸 사장님?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누가 저한테 만일에 진짜 현찰로 이거 목사님만 꼭 알아서 좀 필요한데 꼭 좀 쓰세요.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만 꼭 쓰세요. 그러면서 현찰로 100억을 줬어요.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만일에 누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물론 이제 언젠가는 아내한테는 말해야 되겠죠. 너무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숨겨놓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곳에 딱 숨겨놓고 이제 야금야금 빼서
뭐 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내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려서 이제 뭐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치매가 걸렸어. 치매. 아무것도 기억 못해. 자, 그럼 보세요. 이 100억 현찰은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거예요.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게 아니야. 왜? 나는 그 돈이 있는 것도 몰라. 그 돈의 존재도 몰라. 맞잖아요. 그 돈이 어디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 심지어 나도 몰라. 이게 치매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자식들 모르게 어디든가 엄청나게 현찰 쟁겨놨는데 이분이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도 몰라. 옛날에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막 집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현찰이 막 수십억이 현찰이 나온 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일 실제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 영적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면 그 돈은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내 거지만 실제로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야. 나는 못 써 그거를. 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뺑덕이가 이제 용서받고 나가서 거리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 빚졌냐면 한 3개월치 월급? 우리 지금 한 300만 원 빚졌다고 뭐 아니죠.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면 100데나리온 한 100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빚졌다고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그거 왜 안 갚아? 미안해 정말. 그래서 뺑덕이가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이 친구가 해요. 뺑덕이한테. 그러면 뺑덕이가 했던 말을 주인은 무려 갚을 수 없는 5조 원을 용서해 줬는데 이 친구는 1000만 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안 돼. 너 죽어도 안 돼.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뺑덕이가 갑자기 치매 걸렸다는 뜻이에요. 치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가 그 사건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주인 같은 멍청한 짓 안 할 거야. 그 주인은 미쳤어. 나는 그걸 미친 짓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주인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주인 같은 멍청한 짓 안 할 거야. 나는 주인을 닮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인의 사건이 사실은 자기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한 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취소당해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인에게 알려지니까 주인, 야, 걔 다시 잡아와. 야, 취소. 5조 원 갚아. 얘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곳.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한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일어났어.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사건이 아니라,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랑 상관없어 그거. 나는 그딴 식으로 나 미친 짓 안 할 거야. 그거 뭐 완전히 미친 짓이지. 뭐야, 뭐 아들을 보내서, 뭐 신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죠. 안 믿으면 내가 이미 기억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기억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다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갇혀서. 조금 이따 죽을 건데, 여기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계속 온갖 것에 다 묶여. 항상 묶여서 살아요. 사고에 묶이고, 뭐 항상 묶여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척 하지만 아니에요. 술에 묶여 있고, 담배에 묶여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뭐 돈에 묶여 있고, 미움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에 묶여 있고, 다 묶여가지고 다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자유가 한 개도 없어.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혜택 받고 있잖아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개척하기 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저도 하나님 알고 있었고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8분이랑 계속
18분 중에 15분이 저 편이었고 완전히 3명이 계속 저를 깐족거렸는데 3명 중에 1명이 유명한 제약회사 이제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밥맛이야.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하여튼 진짜 이 구홍림 사장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근데 하여튼 그분 완전 밥맛. 그리고 이게 엄청 부자죠. 뭐 그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그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막 위세를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저는. 좀 제 천성이 그게 좀 어려워. 근데 그분이 내가 그 자기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날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이제 씹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같이 밥 먹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 갔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이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큰 소리로 우리나라 요새 교계가 말이 좀 이 사람은요 자기 집에 영국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 2명을 개인 목사로 채용해가지고 집에서 그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분이야. 왕밥맛. 근데 하여튼 옆자리에서 그래서 그래서 요새 한국 교계가 이거 말이 뭐 신학적으로 막 문제가 많아. 막 자유주의, 막 신자유주의 막 이상한 거 막 했는데 나는 우리 정갑신 목사가 약간 의심스러워 하면서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장로님들 다 당회실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바로 7.2당회를 열었어요. 7.2당회.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장로님을 엄청 뭐라 그러고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분의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것에도 막 치리하겠다고 해서 이제 장로님들 2패가 싸움이 붙었어. 막 그럴 수 있냐? 우리 교회는 뭐 공산주의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붙여놨어요. 제가 싸움을 붙여놨어. 그 자리에 제가 수첩 막 집어 던지고 제가요 이렇게 조그만 인간이 성질이 더러워요. 그때 제가 뭘 몰랐냐면 내가 뺑덕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다시 말해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자, 뺑덕이를 다시 감옥으로 쳐는 건 뭐죠? 기억하지 않은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를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 일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각한 거죠.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온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와고 제가 완전히 묶인 거죠. 그때 저의 상태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죽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묶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묶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문제는 너야. 그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됐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안 모시기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거칠어. 그러니까 그때 초신자야.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이렇게 선선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거칠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거칠어. 그래가지고 늘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한 번은 저희 그 부목사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 딸한테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혼하게 된 부목사, 이제 담임 목사 사위가 되게 된 그 부목사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정말 머리 좋네. 이렇게 그 머리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양남교회는 장이랑 사위가 다 헤쳐먹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뻐 보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구나. 제 속에서 새로운 기억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보다 크지는 않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나에 대한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고 품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저희 교회 지금 시무 장로님이에요. 지금 완전히 변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저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우리 둘 다 자유로운 거잖아요. 묶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기억해라.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생겼는지 기억해라. 자, 이 땅에 생긴 일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생긴 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나에게 못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부유함이 있고 진짜 평화가 있는 삶이 이 땅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족쇄가 풀리는 두려움도 좀 더 쉽게 극복하고 불안함도 쉽게 극복하고 의심과 염려도 쉽게 극복하고 전에는 아내가 좀 저에게 막 빈정상하게 말하면 뭐야 당신 이래서 둘을 감옥으로 함께 들어가서 지옥 생활을 한 일주일쯤 하고 막 이렇게 늘 했는데 지금은 뭐 빈정상하게 말해도 좀 제가 지금 너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전보단 잘 참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매일 아침 기억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거예요.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기억해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라.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너에게 일어난 그 일 위에서 하루를 살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위에서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